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매정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청각까지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말을 떠내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정력 아뢰게 하시고 의료 분야들에게 그를 받사 지정받고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며 하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영원히 되실 자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0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불러담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신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아멘. 시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새긴 부상을 만들지 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가늠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말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마침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에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 송석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언약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신실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들으시면서 헌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은서민 어린이와 김규인 어린이입니다. 죄에서 잡은 영대하고 원하는 영 죄를 보여 시간이 이곳을 위하니 참nor과 능력이보다 주의 능력이보다 주의 능력이보다 주의 이 시간 헌상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그들의 옷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병주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 목사님에게 특히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규린이와 서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처럼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의 미래를 역시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21세기의 기수로 우뚝 솟는 귀한 어린 심령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최강규 집사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 만나 뵐 때에 칭찬 듣는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보 형제와 이보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역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8절과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13절 2절입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하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짓 것을 형제 앞에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로마에 사는 어떤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론이요. 학자마다 얘기가 다른데 어떤 학자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익명의 순례자들이 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역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니 바울이 세운 성도들이 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극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도입부에는 언제 착 하고서 반짝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의 수신자를 구구절절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하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각 교회가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고 연대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고 성경적인 모습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진리를 파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사는 교회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활기차게 소통하고 또 연대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지만 길 건너서 5분, 10분 거리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다 그 목사님들을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수년이 지나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거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파가 달라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교파가 다르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와 총회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교파가 다르면 진리를 다 사는 전제하에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목사님들끼리 또 교회끼리 교감하고 모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학교도 같이 할 수 있고 수련회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노예 형편이 되지 못한 지금 우리 노예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나의 성도들이 저쪽으로 넘어갈까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이 주의 종들께 비교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혹시나 사달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철의 장막을 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지혜로운 성도들은 제가 이제 조금 목회를 해보니까 주의 종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들을 비교하다가도 계속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비교하면 자신들도 그러한 비교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 그리고 목회,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답지 않은 혹은 족을 통한 어떤 작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대범하고 좀 원대하고 좀 큰 뜻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자신들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는 사람은 이미 걱정의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물을 건너갔어요. 크게 바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천년만년 목회할 수 없지요. 때가 되면 은퇴해야 하고요. 또 때가 되면 은퇴의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시답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부질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목회를 하면 철의 장막에서 끝까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산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했어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쓰지 않았어요. 로마서를 여러분 건성으로 썼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진정 예수 안에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치고 낭망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종말론에서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걸 생각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늘 마지막을 생각했거든요. 늘 마지막을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100m 혹은 50m 달리기를 하듯이 그냥 막 뛴 것입니다. 열심히.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 부질없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도요.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이렇게 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다른 형제의 그 신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너희가 일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제 눈 안 보셔도 됩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딪힐 것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거칠 것이라는 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들이 부딪혀서 연약한 자매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여기서 부딪히는 말 있죠. 이 부딪히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플러스 콤마라고 합니다. 이 콤마가 콥트에서 나온 말인데 파생된 말인데 플러스는 무엇을 향하여서 콤마 이것은 짓밟는다, 부러뜨린다, 잘라버린다, 찢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릴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라버릴 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찢어버릴 만한 그런 행동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내가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독한 말로 그를 아프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독한 말로 그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플러스 콤마가 된다. 플러스 콤마. 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플러스 콤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요소를 통칭하여서 바로 플러스 콤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형제들의 마음을, 자매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어절 무엇입니까? 거친 것. 그렇죠? 거칠 것. 그렇죠? 거칠 것. 영어 성경을 보면 obstacle, 이렇게 해서 장애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마라, 덫이 되지 마라, 혹은 덫을 놓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부닥칠 것과 뒤에 나오는 거칠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이나 모두 상대를 넘어뜨리는 덫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부딪힐 것이 발로 밟고 칼로 찢고 가위로 오리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망신을 주는 식의 명료한 물리적 행동이라면, 명료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거칠 것은 묘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저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대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혹. 왜냐하면 거칠 것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요, 스칸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막 가끔씩 가십성 기사 보면 스캔들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스캔들이란 말이 바로 이 스칸달로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교묘하게 유혹하여서 잡아뜨리는 것이 바로 거칠게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 자체의 의미가 좀 모순되는 거죠. 거친데 교묘한 것, 거친데 은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과 심령을 그런 식으로 깨부숴버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도적으로 형제를 꿰어서 고단수의 방법으로 그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을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딪힐 것과 이 거칠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바꿔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그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교묘하게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프게 하는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형제와 자매를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좀만 크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정도나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잣대, 타인을 재단,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위에 말씀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므로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내가 가진 그 경험, 그것으로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강조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함부로 형제와 자매의 우매함과 부족한 부분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니 1절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가 무슨 짓을 하든 1절 입을 열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건전한 비판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신공격으로서의 비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꼭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단하실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란 말인 것인가? 그것은 부모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여 연약한 자들을 권면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인데 대체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으니 방금 질문한 이 질문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개인된 자로서 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부딪혀서 미리 부딪힐 것을 없애는 것이 그 두 번째 방법인 것이니 바로 그것은 거칠 것을 내 형제와 자매들 앞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옮겨놓는다. 그럼으로써 사전에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자유가, 보십시오. 여기서 있는 저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유, 천부인권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부 자유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덫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너의 자유를, 나의 자유죠. 우리의 자유를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컨대 코를 골며 잠을 잘 이유가 있다 하여도 너의 그 코를 골며 잠을 잘 그 자유가,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덫이 되고 장애물이 되며 교묘하고 은밀한 시험거리까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은요, 아무래도 그릇이 큰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을 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반대로 그릇이 작은 사람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정리하면 내가 남편 혹은 아내와 다투었을 때 내가 부모님 또는 자식들과 다투었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형제 또는 자매와 내가 다투었을 때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를 비판하지 않도록 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재단할 수 있도록 나는 은혜의 공간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눈에 가십거리거나 아니면 나를 열받게 하는 어떤 모양새를 계속 취한다면 그것을 유발케 하는 원인을 어떻게 한다?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소통하여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이 당신의 그 행동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감정이 섞인 비난 같습니다 라고, 인신공격의 비난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여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그것은 비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로 대부분이니, 거의 다니,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하게 구별되는 잘못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를 파는 행동이니, 진리를 팔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은 그 자체가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이것을 소화해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진리를 파는 행동을 규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니, 만약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리 앞에서도 진리를 하여서도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여러분 무엇이 비난이고 무엇이 비판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명심할 때 우린 비로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그 어떤 경험과 입장을 갖다 대도 이 말씀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방도가 없으니 저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말할 때 나의 자유와 타자의 자유가 온전히 통제되고 온전히 연락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바로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바로 깨달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보일 것이니 부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믿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안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리면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받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